안녕하세요. 인브레이스 교회 김지영 사모입니다. 오늘은 복음적 자녀 양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달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기에 자녀 양육을 주제로 강의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8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며 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던 은혜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부모님들이 노트의 내용을 요약하고 반복해서 들으며 적용하고 있다는 감사한 피드백을 통해 저 또한 소망을 느끼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생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불렀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낳을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어머니의 삶을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내릴 만큼의 아낌없는 헌신과 부모님의 희생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그러하셨고 저희 또한 자녀들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넓은 바다보다 높은 하늘보다 더 높게 표현되는 부모님의 은혜지만 사실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너무 자주 잊고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부모님의 보살핌과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헌신하심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감사를 표현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주 그 은혜를 까먹는 것,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자비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폴트립도 크리스천 부모의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은혜와 자비는 자녀들에게 매 순간 필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자격 없는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비의 양육 방법,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모습일지라도 기꺼이 사랑을 베푸는 자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입증되어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또한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 들어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자비는 연약함을 동정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성향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넘어지는 재해 문제, 단점이 있습니다. 자비의 양육은 잘잘못을 따지고 실수한 자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자신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극복하려 애쓰고 변화되고 싶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재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지 4가지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자비를 베푸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리석음, 미성숙함, 반항심과 자기중심성에서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사실 자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 또한 반복해서 짓는 죄와 실패,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내 중심적인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인 나를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매일의 양육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모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자비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미는 손길이자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홈리스 사역은 교회 밖에 있는 외롭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 보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성스레 샌드위치와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비해서 길거리로 나가 홈리스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홈리스들이 배가 고플 거라 생각했던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미 그들은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이 아닌 관심과 따뜻한 용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거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연을 말하길 원했고 그 마음을 위로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바닥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을 정죄하거나 실패했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하는 데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또 집이 없는 그들을 위해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반 동안 그들을 돌보고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 또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현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을 자녀에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도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녀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부모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차일드 케어에 보내거나 홀로 있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녀가 마음속 대화를 원하는데 훈계와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설득이나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돌봄의 필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앞서서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자비의 손을 내미는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셋째,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들여 그를 돌보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 그 값을 더 지불하겠다며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공경에 처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자신이 탕감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독촉하는 모습이 때로는 부모들에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돌보다가 화가 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마도 자녀가 감사히 여기지 않을 때, 또한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화가 납니다. 자녀에게 쏟아부은 것에 비해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못 채우면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기대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울 수 없는 대상입니다. 바라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감만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은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성경은 심지어 언수에게마저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비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원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엇나가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비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5번째로서 부모인 나의 힘으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복음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매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 안에서 자녀를 키워가십시오. 아이가 잘 변화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사실 부모들은 매 순간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 또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서 계신가요?
누구는 갓난 아기를 키우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여러 명의 어린 자녀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춘기 자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거나 자녀가 이성 문제로 속을 썩여 마음이 애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린 자녀를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거나 반항심이 심해 폭력적으로 반응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마음이 아픈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자녀의 우울증이나 중독의 문제로 가슴앓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걱정과 자녀가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근심하는 마음,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자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미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저희는 모두 그 손길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자비를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녀 양육은 인생의 전반적인 과정 속에 평생 지속되는 사역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비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지난 8주 동안 복음적 자녀 양육을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이 컨텐츠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어려움을 만날 때 작은 신음소리마저 응답하시고 세심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부모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요동하지 않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부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시길 저희 인브레이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